우리가 지난 장 33장에서 에서와 또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앞에서 두 분이 찬양하는데 야곱이 화해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또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던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3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바깥쪽입니다. 가나안 바깥쪽에서 에서가 왔다가 다시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갔다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의 땅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쪽 바깥에 머물고 있고 다시 약속의 땅 바깥으로 갔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33장 17절에 계속해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짓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이 33장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집을 지었다. 야곱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오래 있겠다는 뜻이죠. 이 땅에 내가 오래 있겠다. 또 우리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게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오래 있겠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는데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많은 가축들을 거기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에서의 그 위험 가운데 넘겨주신 그 바로 다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다시 장소를 한 곳으로 옮깁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장막을 18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에서를 만났다가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다시 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성읍에 이르렀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곳 가나안 땅에 무사히 평안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또 3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또 뭡니까? 여기도 오래 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이제 내 가축과 내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떠났을 때보다 아들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 거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 이곳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오랜 세월입니다. 이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년 후에 지난 일입니다. 딸이 외동딸입니다. 디나는 아들들만 있었는데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겜의 추장이 이 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연연하고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들들에게 알렸을 때 아들들이 7절에 보시면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심히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34장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세 가지 일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외동딸 디나의 성폭행입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곳에서 당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속여서 대답했다는 것은 세겜과 그 종족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딸을 너희가 추장에 가져가고 같이 통혼하는 사이가 되고 같이 거래하는 사이가 되려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할례를 하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통혼하고 또 같이 매매하고 추장이 원하는 디나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속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이 약속대로 할례를 다 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하고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는 속였다라는 대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이다라는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언제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것이 야곱이 아버지 속일 때, 형 속일 때,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들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세겜 족속도 속였지만 아버지도 속이는 것이 바로 34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오래 거하면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듯이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을 여기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세계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29절, 오늘 3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남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유는 노예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들도 다 빼앗아서 노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연우이를 죽인 복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는 주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야기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육을 당하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당하는 형편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또 자기를 전쟁으로 또 싸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3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거하고 온 이 땅에서 지금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왜 야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야곱이 지금 평안히 거하고 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왜 야곱은 이 일을 당할까? 야곱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하늘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인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누워서 배고됐던 돌, 그 돌들을 모으고 또 다른 돌들을 모아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고 가나안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야 할 장소는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땅을 삽니다. 오랫동안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번 위기가 처할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가 무사히 벗어나게 되고 위험을 무사히 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다시 자기에게로 향하고 세상에게로 향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운 내 집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기가 답을 얻기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뼈가 부러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환도표를 쳐서 부러졌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놓지를 않습니다. 왜 놓지를 않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답을 듣지 않으면, 해답을 얻지 않으면 바로 에서가 장정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죽고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뼈가 골절이 되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답을 달라는 겁니다. 해답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답을 얻고 에서와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기자 야곱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야곱은 10년 동안 이 세겜 땅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내 가족과 함께 주신 소유, 그것을 가지고 살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몸을 숨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지금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지 않을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머물지 못할 장소, 잊지 못할 장소, 그것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장에서 1장 12장 1절 2절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가서 내가 있는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삶의 터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명예와 지위와 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언론에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많은 기자들도 대학생들 사이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뒤에 있는 칠판에 분필을 들고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1, 0, 0, 0, 억. 천억. 칠판에 큰 글씨로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재산이 1000억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합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 중에서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일이 없으면 다 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지위 다 헛되다는 것을 이분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로 나되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함께 하신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그것을 행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을 다시 봅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을 왜 그냥 두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시게 만듭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기 전에 1950년 6월 29일에 한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와서 한강을 시찰하는데 그때 한 소년병을 만납니다. 메가더 장군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대가 다 퇴각하고 없는데 이 소년병이 거기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묻습니다. 다른 부대는 다 퇴각했는데 너는 왜 퇴각하지 않았냐? 그때 이 소년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중대장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메가더 장군이 감동했습니다. 그 군인 정신이 이 젊은 아이가 얼마나 군인 정신에 투철한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무엇 원하냐?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럴 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충분한 무기와 충분한 총탄을 주십시오. 메가더 장군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는, 이 군사를 지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 바로 이 소년과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백악관에 연락해서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설득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백골부대 신동수 일병입니다. 메가더 장군과 만난 후에 사흘 후에 퇴각 명령이 내려서 퇴각할 때 적군의 총을 맞고 다리 한쪽을 왼쪽 무릎 위아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메가더 장군 역할을 했던 리암 윌슨이 그 살아있는 지금 생존해 있는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이 영화에 출연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감동을 준 한 소년의 자기 자리의 지킴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실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같은 상황을 당할 때, 또 야곱이 지금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적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있게 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